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머슬로우 같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 인생의 많은 필요와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자인 머슬로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욕구의 사람들이 정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 5단계의 욕구와 관련돼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성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나를 좀 보호하고 싶은,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소속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도 이제 충족이 되면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루고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무실당했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잘 참던 사람인데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겸손했던 사람들도 성공하고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음 속에 스스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불꽃같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존중을 강요로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가 이제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의미 있는 존재, 내가 스스로 인정할 때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거를 이제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소속의 욕구에 따라서 친구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슬로우는 이 욕구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각한 기근의 상태가 되면 이 먹는 것이 절실해지면 인간의 명예나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를 잘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이, 원망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그들의 마음을 온통 붙잡았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고 떡을 배불리 먹고 싶다는 이 불평이 여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게 세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종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뭐 결혼식이나 하고 특별한 행사 있는 날 그런 날 좀 먹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떡을 배부르게 먹었으면 또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 고난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이 떨어지면 다 잃은 것처럼. 재산을 이루고 나고 사업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실패한 것처럼. 연애에 실패하고 나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근데 우리가 다 살아보면 그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데, 고난을 과장하다 보면 언제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식량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요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물이 또 없는 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없어서 나도 죽고 우리 짐승 가축도 죽게 하려고 니네들 그러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짐승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짐승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줄여 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한마디 하실 만도 한데, 야, 너 아직 짐승도 있고 먹을 것도 좀 있잖아. 한마디 하실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 것은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노예되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하셨는데 예식당에서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식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을 받아야 토요일하고 주일에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식장은 하나인데 식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식 예약 받는 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 식당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예약이 잘 채워질까? 우리 식당이 채워질까?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식당이 채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놀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이 그 식당을 하는 동안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0명 손님을 받고 어떤 때는 500명 손님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300명 손님을 받으면 그때 필요한 돈이 그만큼이고 500명 손님을 받으면 그때 필요한 돈이 꼭
500명 분 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꼭 그런 얘기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 간증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식량이 없어서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신광야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삶이 이처럼 이 신광야처럼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다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식탁을 보면서 이 만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걸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것은 무엇일까? 그게 그 만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거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언제나 이 믿음 생활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뻔한 길로 가는 거면 모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늘 새롭게 고백하면서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사실 참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 광야에서 가리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리키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삶.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 거기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삶. 그거를 계속 가리키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요, 만나를 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만나를 주시는 시간이 딱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 때나 나가서 거두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나가서 수고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가서 수고하고 그날의 양식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거두는 삶을 또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방법이죠. 그리고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영적인 그 안목이 이렇게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우리가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묻는 이들이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동시에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만노와 메추라기로 믿음대로 심고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삶,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적인 삶이 그 일과 휴식이 잘 균형 잡힌 삶도 삶이 되도록 그렇게 또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노예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휴식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냥 매일같이 일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노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이 6일째에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둘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모로 가르치고 계셨던 거거든요. 이 계속해서 기계가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금방 망가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일과 휴식의 잘 밸런스가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학원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 6개월은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래도 쉬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이때부터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면서 엿새 날에 다른 날보다 갑절을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를 더 일하면 그만큼 더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서 살면 앞으로 벌고 뒤로 또 다 새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비나 또 사고 수술비나 이런 것으로 애써 번 돈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삶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것도 그 은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12조를 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주일에 가게를 닫은 후에 매출의 손해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전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쉬면서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광야에서 두 번째로 이 경험했던 그리고 풀어야 했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만나의 메추라기 사건이 정말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만나는 무엇이며 메추라기가 떨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참 찾다 보니까 만나는 좀 비슷한 걸 하나 찾았어요. 이게 하얀색의 뭐 이렇게 새벽이 되면 맺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식물의 뭐 씨앗 같은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만나는 이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메추라기를 먹였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광야의 메추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6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3차인가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제대로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 이 광야에 가서 야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리가요, 진짜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다가 지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후루룩 떨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듯이 떨어졌다가 힘을 회복하면 다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겠다, 그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 안에 귀한 은혜가 있다,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처럼 부족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 해가고 기도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를 늘 새롭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문제가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 저희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 저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좋은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